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우리 좀 깁니다. 1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교독에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불편하게 섬길수록 은혜가 큽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다룰 내용이 이제 많기 때문에 또 시간도 이미 조금 많이 지나가서 이제 본론으로 바로 좀 이제 직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장 전반부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탁월한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공식적인 3번의 선교 여행 그리고 또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까지 합치면 이 4번의 이 선교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숱한 고생을 당하며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의 선교 활동을 통해 로마 제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그 별명에 손색이 없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바울의 사역은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또 쓰임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승승장구하며 성공적인 길만 걸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바울이 정말로 역경을 많이 겪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 역경을 겪는데 육체적인 고생도 많이 했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울의 이제 사도권에 대한 그러한 이제 딴지를 거는 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의 그 사도됨에 대한 공격이었죠.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 살펴보면 신앙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생각이 나시죠.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고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또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 신약 성경이 대부분 기록되게 하셨고 또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특별히 쓰임을 받았던 굉장히 독특한 직분이 바로 사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제 한 명을 더 채워야 되는데 그때 마띠아라는 사람이 제비로 뽑히게 됩니다. 그때 기준을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뭘 증언한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그래서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사도로 뽑혀야 된다라고 기준을 제시하죠. 그런데 이 12사도 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하게 부르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신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정말 막 햇살보다 더 찬란한 빛으로 찾아오신 이 핍박자 사울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이 사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도구로 삼으십니다.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이렇게 성경 구절을 보시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멀잖아요. 그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 바울에게 보내셔서 기도해 줘라. 그러면 눈 뜨게 될 거야. 이렇게 보내시려고 하는데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 대한 소문, 너무 안 좋은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가기를 꺼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해주신 말씀, 가도 된다.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인데 어떤 그릇입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특별한 그릇이다. 누가 첫 번째로 등장하죠? 이방인들이 등장하죠. 우리 한 군데 더 보면 로마서 11장 13절. 로마서 11장 13절. 이건 바울이 사역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스스로 얘기한 내용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와 그 말에 합당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도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이 사도라는 직책에 대해서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라는 이 딴지 거는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직속 12제자가 아니죠. 그렇죠?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울은 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직접 본 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상으로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죠.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뵙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는 예수님과 말 한마디 대화 한번 나눈 적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듯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도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정말 찐 사도가 맞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자존심 상하는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그냥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는 아이고 사도 바울이네, 사도인갑다 이렇게 의심을 안 했겠죠. 뭐 사도의 자격이 뭔지, 사도의 역할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 그저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와서 막 사람 만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은혜 받는 게 너무 좋은데 계속 1년, 2년, 3년, 10년 다니다 보면 뭐가 보입니까? 교회가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분이 권사님 자격이 있나? 저분이 뭐 장로님 자격이 있나? 심지어 저분이 교육자 자격이 있나?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교회 물도 좀 먹고 돌아가는 사정도 좀 알게 되니
종종 스쳐 지나가듯 들렸던 이 사도 바울의 사도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님한테 직접 와서 누가 건방지게 물어볼 수는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는 동안은 직접적인 그런 이제 어떤 게 딴지 거는 비난은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1차적으로 사역이 종결되고 사도 바울이 자리를 뜨게 되었을 때 막 수근수근거리는 어떤 움직임들이 일어나게 되었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공격은 어떤 말들이나 수군거림이 그 공격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조금 그 적당하게 다루지만 고린도 후서에 가면 10장, 11장, 12장에서 바울 자신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엄청 빡세게 강조합니다. 예. 그 공격이 그만큼 이제 신랄하고 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신앙적인 배경에서 사울은 그러한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를 더 생각해 볼 때 이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서도 우리가 사도 바울은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이제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배경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 보였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이라고 했죠.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인 그 당시에는 아가야라고 불렸는데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신도시였고 무역항이 있어서 돈이 많은 장사를 많이 해서 돈이 많은 도시였죠. 그리고 그리스 지역의 수도였기 때문에 철학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에는 이 소피스트라고 하는 이 소피스트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 이 소피스트들은 철학자인데 이들은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처럼 어떤 삶의 어떤 절대적인 진리 본질 이런 걸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소피스트들은 그러한 진리보다는 상황에 맞는 어떤 처세술 그리고 말을 잘하는 웅변술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실용적인 지식들, 말 잘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고액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고액의 수업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실용적인 지식과 어떤 접근 방법이 그럼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의 본질에 관심이 많을까요? 아니면 이 소피스트들이 가르치는 그러한 실용적인 지식에 관심이 많을까요? 본질보다는 실용적인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다 장사꾼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소피스트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실용적인 지식과 접근이 사업과 무역이 번창했던 이 대도시 고린도에 어울렸고 또 개인 후원자들로부터 이들은 많은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소피스트들 생각할 때 오늘날의 일타 강사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타 강사들 돈을 굉장히 많이 벌잖아요. 그들의 모습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지혜자 혹은 스승이라고 불리는 이 소피스트들 오늘날 일타 강사와 비슷한데 실력이 출중할수록 여러분 일타 강사님들 연봉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웬만한 연예인들보다 훨 많이 벌죠. 뭐 몇 억이 아니라 몇십억이 아니라 뭐 100억대 막 얘기하고 전혀 모르셨습니까? 제가 사면여고 졸업식 갔을 때 제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뭐 축하 영상, 축전 같은 걸 딱 틀어주더라고요. 저는 누군지 연예인인 잘생기긴 젊은 남자가 나와가지고 하는데 학생들이 갑자기 보더만 와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연예인이가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그 일타 강사 중에 잘생겨서 맞아? 맞습니까? 예. 일타 강사 중에 잘생겨서 유명한, 물론 잘 가르치지만, 학생들이, 여학생들을 알고 막 그 축전 영상 보자마자 막 와 하면서 그 사면 요구를 위해서 찍은 영상이더라고요. 여하튼 그만큼 인기가 많고 돈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언가를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하면, 고린도 안에서는, 무언가를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그러면 연봉도 많고, 돈도 많고, 인물도 좋고, 외적으로 봤을 때 막 빠질 것이 없는 그러한 모양이어야 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자들 중에서도 그들의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지 않습니까? 이 사도임에도 사도인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전혀 외적으로 봤을 때 그 생활이 가난하고 검소한 모습이었고 말도
못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소피스트들에 비해서는 말도 좀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서 볼 때 이 사도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선생들 중에 선생인데 인간적인 면에서 너무 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듯 신앙적인 배경에서 이렇게 스펙이 좀 딸려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직속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스펙이 좀 딸려 보였고,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외적인 부분이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 돈도 안 받고 후원자도 하나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 저 사람 진짜 선생이 맞나? 사도가 맞나? 이런 식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9장에서 자신의 이 사도로서의 권리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자꾸 사도 맞나? 12사도에 속하지도 않고 또 외적으로 봤을 때 뭐 소피스트들과 비교했을 때도 너무나 많은 하자가 있어 보이는데 진짜 바울이 사도가 맞나? 이런 의구심들이, 어떤 딴지검들이 막 있을 때 이제 바울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편지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자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다는 것이죠. 나는 부활의 증인이 맞다는 것입니다. 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됨의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됨의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였는데, 그럼 사실 고린도 생각나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말씀 강해할 때 우리가 좀 깊이 나름 살펴보았었습니다. 고린도는 세상 문화와 우상 숭배가 막 바글바글 거렸던 이 세상 문화의 중심지였죠. 너무도 단단하게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갈 틈이라고는 진짜 바늘 구멍만큼도 보이지 않는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빡센 영적인 험지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가죠. 왜 바울이 거기 갔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갔겠죠. 또 왜 갔을까요? 무슨 사도라고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니까 그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 고린도, 그 영적인 험지에 가게 된 것이죠. 근데 가니까 너무 빡센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 섬기는 문화도 너무 대단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돈에 사로잡혀 있어서 또 외모 중심주의고 너무 세상 문화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바울도 사람이었던지라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떠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울도 하나님 여기는 아닌갑습니다. 그리고 떠나고 싶어 했을 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8장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도시 자체가 만만치 않으니까 바울이 사역을 접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환상 중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 바울아, 내가 너 여기 보낸 거 맞으니까 계속 복음을 전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경을 겪어가면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동안을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섬겼고 그 열매로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도됨의 어떤 증거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복음의 열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열매로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네들은 나에게 당신 진짜 사도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면 너무한 거 아니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경우 없는,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 경우 없는 행동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의 입장을 바울이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도가 맞아. 막 이런 것을 여러분 변호한다고 할 때 인간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그 처음부터 사도 같아가지고 그런 말이 처음부터 찍소리 안 나오면 훨씬 있어 보이고 뭐 좀 돋보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제 자기가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저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안 할 것 같아요. 그 1, 2절 말했으니까 그냥 야 너희들 그래도 인정 못하면 야 나도 사람인지라 안 되겠다 야 너희들 뭐 그냥 됐다 야 우리 남남하자 이러고 떠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3절부터 구구절절히 설명해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진짜 사도임을 증명해 내야만 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도로서 전한 복음의 권위와 그냥 사도가 아닌 상태에서 전해진 복음의 권위는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사도권이 지켜져야 본인이 전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들에게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사도됨을 하나하나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설명해 가기 시작하죠. 사도됨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사도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가 사도가 맞고 사도로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권리가 있음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며 설명하고 설득해 갑니다. 뭐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아까 본문 읽을 때 나왔죠. 먼저는 일반적인 논리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어떤 단어가 많이 반복됩니까? 권리죠, 권리.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 특히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 가족들 말하는 거예요. 이 아내를, 가족들을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권리라는 단어,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right 혹은 power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고 그런 힘이 없겠냐? 우리라고 그런 right, 권리가 없겠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가 맞다. 사도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권리가 어떤 권리일까요?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고 정리하면 다른 사도들이나 복음 전파자들처럼 일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사례를 받고 가족들을 부양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도 있다. 텐트 메이커 안 하고 나도 교회에서 사례받고 내가 혹시 딸려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도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사례받고 부양받을 권리가 나도 사도이기 때문에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례를 받고 부양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7절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세 가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죠. 군복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세상에는 여러 직업군 가운데 가장 위험하고 힘든 직업군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군인이죠. 생명 걸고 훈련받고 생명 걸고 전장으로 나가고 하는 이 군인들 많은 위험이 있고 생명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이 고대 시대에 돈을 가장 확실하게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바로 이 군인이었습니다. 누가 그 힘든 군복무를 하고 돈을 받지 않겠느냐? 누가 자기 돈 대면서 군복무를 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군복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돈 줘야 되겠죠. 저는 군복무할 때 그때 IMF라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제가 한 달에 2등병 월급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너무 충격적이라서 9,800원 받았거든요. 한 달에 2등병 때 98년도에 IMF 한창 막 기름값 아낀다고 막 진지도 못 나가요. 트럭도 막 운행이 안 될 때 그때 9,800원 받았습니다. 병장 때 15,600원인가? 그쯤 받고 병장 때. 근데 지금 얼마 받아요? 병장들 거의 20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200만 원.
제 계산해 보니까 이 월급 차이가 한 150배 이상 나던데 줘야 된다. 뭐 9,800원을 주든 200만 원을 주든 군인들한테 고생하니까 돈 주는 거 당연한 거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포도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노동한 만큼의 봉급을 받거나 포도밭에서 나는 열매를 먹는 거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 노자희 권사님이 식당 봉사 하시잖아요. 메인으로 많은 일들 거의 뭐 90%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권사님이 수고해서 밥을 이렇게 점심 식사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면 딴 사람은 몰라도 누가 밥 먹을 자격이 있습니까? 권사님 맞지 소희야. 권사님. 딴 사람은 몰라도 권사님은 일바로 밥 먹을 자격이 있다. 이 뜻입니다. 지금 이게 그 뜻이에요.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하면서 마땅히 교회 부양을 받는 거, 딴 사람은 몰라도 사도는 받아야 된다. 받아도 된다. 마땅한 거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제 바울을 비롯한 사역자들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만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저도 밥하고 반찬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먹고 치킨과 피자도 종종 먹고요. 다른 음식들 잘 먹습니다. 목회자의 사례는 정당한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 설교를 하면 저는 나쁜 놈이죠.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해하면서 이 본문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제 교훈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사역자들,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고 사례를 받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받는 사람도 예전에 박우택 교수님 저에게 그러셨거든요. 최 목사님 우리 교회 따로 한 2년 전에 오셨을 때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개척교회라고 미안해하면서 받지 말라고 당당하게 받으라고. 그만큼 섬기고 당당하게 받으라고. 이제 이어지는 일반적인 논리가 아니라 성경적인 논리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설득이 되었는데 바울은 이제 성경의 예를 통해서 한 번 더 이렇게 확증하죠. 왜 성경으로 확증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논리도 우리 설득이 되면 그래 그럴 수 있지만 뭐로 결국은 설명이 돼야 됩니까? 성경으로 인정이 돼야 납득이 돼야 맞네 하나님 말씀 맞네 이렇게 인정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성경으로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2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쉽게 말해 이런 뜻입니다. 사역자들이 교회의 부양을 받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도 지지를 받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데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 이거는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이 나오게 된 배경은 또 이집트 문화를 배경으로 배경으로 깔고 있거든요. 이 구약 율법의 배경이 되는 고대 이집트는 여러분 소나 나귀가 방아를 찧어서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나귀나 소가 이렇게 찧어서 이렇게 큰 맷돌 같은 거를 찧어서 이렇게 곡식을 떨 때 입에 망을 씌웠을까요? 안 씌웠을까요? 씌웠습니다. 망을 씌웠습니다. 못 먹게 하려고.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 주신 율법은 뭐라고 말하죠? 씌우지 마라. 떨어진 거 좀 주워 먹게 씌우지 말아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이 율법은 굉장히 이제 따뜻한 법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따뜻한 법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와 땅의 들풀도 먹이신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챙기시는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10절에 보시면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소의 그 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사역자들의 그 사역권, 교회 공동체로부터 부양받을 그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축의 가축권이 보장된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은 어떨까요?
마땅히 사역하면서 생기는 것을 누릴 권리가 그 사역자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사례를 받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생들 뭐 냅니까? 등록금 내죠. 학원 다닐 때 뭐 냅니까? 학원비 내죠. 그럼 교회 다닐 때 뭐 내세요? 헌금 내시죠, 하나님께. 그러면 그 학원비 등록금 누구에게 지급되죠?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사용되지만 가르치는 선생님들께도 돌아가는 게 여러분 이상하세요? 안 이상하시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의 그 일정액을 사역자들을 부양하는 곳에 사용하는 게 여러분 이상하십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설명이 안 끝나요. 설명이 안 끝납니다. 짐승을 예로 들었던 이 설명이 이 사람 얘기하는데 짐승 말해서 좀 그런가 좀 싶었는지 바울이 이제 확실히 쐐기를 박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럼 신약 시대 사도들 이렇게 복음 사역자들의 이제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예를 지금 하면서 쐐기를 박는 겁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레위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사를 집례했던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겼던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반 백성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땅 주셨는데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땅 안 주셨습니다. 대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제단에 드려진 제물이 그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염두에 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신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직책을 위임받은 이 사도들과 주의 종들 교회를 통해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2명씩 파송 보내어서 전도 여행 보내셨을 때 복음을 전하며 들어가게 되는 집에 유하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영접하거든 그 영접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거를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대사도가 자신의 사도권의 딴지를 거는 그 분위기 속에서 내가 사도가 맞고 나도 누구보다 이토록 마땅한 권리가 있다. 이거를 이렇게 쭉 이 긴 내용을 통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바울은 사도이고 부양받을 사도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이토록 마땅한 권리를 하나도 사용 안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가 확실하고 나에게는 권리가 이토록 확실하지만 나는 이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울 이제 우리 15장 상반절 같이 한번 15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그러나 내가 이 강조용법입니다. 에고 대 에고는 나는이란 뜻이고 대는 그러나입니다. 에고 대 나는 그러지 않았다. 이토록 마땅한 권리를 쓰지 않았다가 아니라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18절 보시면 18절 하반절에 내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게 자신의 자랑과 영광과 긍지는 이 권리를 쓰지 않는 이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 쓰지 않았다.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다 쓰지 않았다. 많이 있는데 좀 쓰고 좀 남았다 이런 뉘앙스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쓰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타크라우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런 뜻입니다. 다 쓰다라는 뜻입니다. 카타크라우마는
다 쓰다. 완전히 다 쓰다. 핸드폰 배터리 100% 있었는데 다 쓰고 방전되어서 0% 남은 거. 이게 카타크라우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부정어 매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다 쓰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제 다 쓰다의 반대말이니까 완전 반대말이니까 무슨 뜻이 될까요? 하나도 안 쓰고 100% 그대로 남아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글 번역에 조금 이제 오해 살 여지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썼고 배터리가 100% 남아 있듯이 다 썼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뭘 먹으라 줬는데 나는 포장도 안 뜯었다. 손도 안 댔다. 그대로 있다. 이 뜻이죠. 자신에게 권리가 있음을 그토록 길게 철저하게 강조해 놓고 갑자기 그 권리 하나도 안 썼대요. 뭐 하자는 거지? 뭐지?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권리를 왜 쓰지 않았는지 조금 더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 조금 더 설명된 내용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이 전파되는데 장애가 없게 하려고 안 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2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하반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앞에서는 권리가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라는 도시의 문화적인 그 정서, 제가 말했던 뭐 일타 강사 같은 그런 느낌, 이 외모를 중시 여기며 이런 게 따라줘야 저 사람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여기는 정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권리가 있음을 밝히며 자신의 사도됨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먼저 말했죠. 먼저 말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이 공격을 받아 부정당하게 되면 자신이 전했던 복음도 그 권위를 잃어버릴 것이 염려되어서 그렇게 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구구절절히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사례를 받고 부양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기를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려고 내가 그 권리를 포장도 안 뜯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돈을 요구하는 사인이구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사례 얘기 막 이렇게 교회 부양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야 우리가 좀 목사님 섭섭하겠나? 뭐 사례를 좀 올려드려야 되나? 뭐 보너스 좀 드릴까? 이런 사인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았고 우리도 잘 알잖아요. 돈 얘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민감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에 대한 요구는 항상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혹여 돈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바울은 범사에 참고 또 참았다. 복음이 전달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그래서 아예 포장도 안 뜯고 하나님 저는 홀로 있고 괜찮으니 그냥 이 권리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텐트 메이크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지막에 실컷 잘해줬는데 마지막에 돈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속았다. 에이 속았다. 에이 돈 얘기 언제 하나 싶었다 내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까지 돈 얘기를 안 하면 어떤 생각 가지십니까? 저 사람 말한 거 진짠갑다. 진짠갑다 야. 저 사람 진짜 나를 위하는갑다. 이런 마음 들죠. 바울이 아는 거예요. 우리도 알잖아요. 사람들 다 압니다. 그래서 권리 안 쓴다 나는. 그 험한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그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그 동네의 어떤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 특별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여기서는 포장도 안 뜯은 거예요. 일부러.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 복음 사역, 권리 사용하지 않는 이 복음 사역이 바울에게는 긍지였다라고 말합니다. 긍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긍지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란 뜻이고 영어로는 프라이드입니다. 프라이드. 복음 사역이 이러한 사역이 바울에게는 프라이드, 긍지였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굉장한 긍지와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이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누려야 하고 누릴 수 있는 그 혜택과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 교회로부터 부양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사용을 했던 이 모든 것,
그렇게 편함과 즐거움을 유보하며 불편함을 감수하며 절제하며 사역했던 모든 것을 긍지로 여겼습니다.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이 표현이 여러분 15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는데 이 말을 또 쓰는 이유는 내게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그렇게 해달라는 의도로 내가 이 말을 했으면 정말 내가 진짜 혀 깨물고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신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 바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긍지가 뭐죠? 이거 포장도 안 뜯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섬기는 이것. 이게 바울의 자랑이고 바울의 깊은 긍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긍지를, 이 자랑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않게 하려고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이걸 긍지로 여기며 사역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대한민국 남성은 때가 되면 대부분 다 군대 갑니다. 뭐 육군, 해군, 공군 어디든 가도 상관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 가면 더 좋죠. 그렇죠? 안 가면 뭐라고 불리죠? 신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뭐 가능한 대로 편한 대로 가도 되고 안 가도 뭐 상관없죠. 뭐 안 가도 된다고 하는데 굳이 갈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이제 말 속에서 대화 속에서 군대 얘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편한 데 갔거나 안 간 사람은 그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쪼그라들겠죠. 이제 속된 말로 오징어가 됩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원에서 뭐 해병대나 뭐 특전사나 이런 데 지원한 사람들은 그 순간에 뭐가 생길까요? 자랑과 긍지가 생기겠죠. 그 고생한 게 긍지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사서 고생하는 모습이 이와 좀 이렇게 뉘앙스가 좀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바울의 이 권리 포기는 나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 내가 해병대 나오면, 내가 특전사 나오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안 볼 거야. 이런 뉘앙스로 바울이 이 권리를 포기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또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였다는 것이죠. 이게 긍지였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또 자신의 상으로 여겼습니다. 상급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에게는 마땅히 그러니까 부득불해야 할 사명이다라고 먼저 강조한 다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자랑으로 여기며 권리를 유보하며 사역하는 것을 내 상이다, 나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생하면서 섬기는 것 이게 왜 상이 될까요? 상은 좀 어때야 됩니까? 야, 내가 이렇게 좀 고생했더니 좀 하나님께서 막 열어주시고 풀어주셔서 야, 나도 1타 강사는 아니더라도 0.5타 정도 누리고 있다. 이래야 상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즐거움을 유보하며 복음 사역을 하는 이것 또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이 바울에게는 나에게는 이게 상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며 절제하는 신앙생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처럼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 신앙생활.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역.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 모든 섬김. 이런 권리를 포기하며 절제하는 신앙생활이 주는 뭐가 있을까요? 은밀한 즐거움이죠. 영적인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사역해도 권리기 때문에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포장도 안 뜯고 혹은 밥만 쓰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섬기면 여러분 그로 말미암은 영적인 만족과 은밀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 여러분 누가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저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 누가 보고 계실까요?
제가 보고 있죠. 아니, 농담이고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그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보고 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는 그 깊은 행동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고마워하십니다. 아니, 써도 돼요. 권리를 써도 됩니다. 그런데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써도 되지만 안 쓰면 더 열매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하는 거죠. 안 받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면서 그거를 그 영혼을 섬기는 일에, 그 교회를 부욕해 하는 일에 사용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막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고 이런 거 아니고, 내가 아들아, 너 그거 그냥 너 쓰지. 그냥 너 쓰지. 그거 걔가 보이디? 고마워 아들. 고마워 내 딸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게 너무 달콤하고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누가 제일 잘 알았을까요? 바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렇게 상으로 여기며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었던 것이고, 물론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또 주실 상급이 있겠죠.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은 내용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또 잘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잘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 및 적용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혹은 사역자들을 대할 때 여러분 권리를 존중해 드리십시오. 권리를 존중해 드리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사례를 받고 가족이 부양받을 뭐가 있습니까?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리가 있습니다. 예. 일반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충분히 이제 설득이 되는 그런 권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극소수의 몇몇 청렴한 분들 계십니다. 저도 존경합니다. 막 사례 안 받고 섬기시고 이런 분들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기준을 가지고 저에게 탁 갖다 대면서, 목사님 이분은 이렇던데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이제 서로 곤란해집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권리를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고대 고린도의 문화처럼 외모로 그리고 소유로 교회의 규모로 목회자를 판단하셔도 안 돼요. 그럼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보다 실력이 뛰어나고 영성이 뛰어나신 분들이 제 생각에는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외모 중시의 사회 때문에 큰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인가 보다, 영적으로 지적으로 탁월하신 분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만큼이나 작은 교회를 섬기지만 그 이상으로 영적으로 지적으로 실력을 갖추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빼고요. 예.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대할 때 우리가 권리를 존중해 드려야 되고, 특별히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여러분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도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대할 때 권리를 존중해 드려야 되고, 두 번째로 목회자, 사역자는 과하게 권리를 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막 팔자 한번 펴보겠다는 식으로, 권리 있잖아, 너희들 왜 복 받고 싶으면 좀 권리 좀 챙겨줘,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면 사꾼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그런 식으로 결코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사정이 너무 빤한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자꾸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가 쌓이고 성도들과의 관계만 나빠질 뿐이죠. 권리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접근을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또 적절한 절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례를 하며 또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교역자들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저와 저희 가족을 이렇게 부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 모두 이 교회 재정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여기고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전달할 때 교회에서 주는 뭔데 자기가 전달해요. 마치 내가 주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흘려보내시면 안 돼요. 분명히 이거는 내가 아니라 교회가 주는 겁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제가 만약에 여기 없는 누군가에게 장학금 전달할 때 마치 내가 주는 것처럼 야 이거 장학금이야 잘 써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주는 거 아니야. 교회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열심히 공부해, 힘내.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교회 재정도 사용할 때 지혜롭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권리를 다 쓰지 않을 때 긍지와 상급이 생길 것입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절제하며 권리를 다 쓰지 않을 때 하나도 안 쓰면 제일 좋지만 저도 자신이 없거든요. 우리에게 절제하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긍지와 상급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위해 즐거움을 유보하며 대가 없이 섬기는 삶을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 속에서 실천해 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에너지를, 그리고 어떤 재능을 나를 위해 쓸 수 있잖아요. 100만 원이 생겼습니다. 나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누군가를 생각하며 소문내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 보시니까 은밀하게 누군가를 섬길 때 이 섬김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긍지가 생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장부터의 내용을 우리가 쭉 이어서 여기까지 살펴보았는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해서 뭘 안 했습니까? 결혼하지 않았고 결혼 안 하는 거 잘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바울은 8장에서 자기가 너무도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위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내려놓습니다. 그 자유가 어떤 자유였습니까? 고기 먹을 자유를 내려놓았습니다. 누구를 사랑해서요?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너무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혹여나 장애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또 사랑하는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포기할 수 없어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행동의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일수록, 어른스러운 성도일수록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 소원이 있습니다. 말투를 따라하고 헤어나 옷 입는 스타일을 따라하는 그 외모적인 닮아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경외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닮아가고 싶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시죠. 빚어가시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도 모든 행동의 이유가 하나님을 의식함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설명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이유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길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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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